세례 요한을 쫓아서 광야로 나왔어요. 세례 요한은 뭐 낙타 털옷 입고 뭐 가죽 격대를 치고 뭐 메뚜기 먹고 석청 따먹고 이러면서 사는 막 야성적인, 나 잘 뭐 얼굴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야성적인 분인데, 그분이 막 말하면은 그분 앞에 가서 전부 다 엎드려서 세례받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뭐 조금 이 신앙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은 다 몰려가. 그래서 그분은요 말도 때로는 험악하게 했어. 그 몰려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임박할 진노를 언제 피하려고 그러냐, 너희들이 좀 회개에 합당하게 좀 살아라 라고 막 외치고 이랬던 사람이야. 그런데 마가 요한이, 이 사람도 결국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러 왔다라는 거야. 세상에 와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증인. 여러분, 증인은 뭐예요? 사실을 사실로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증인이 있으면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증인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마가 요한, 아니 사도 요한, 이 성경을 지은 사도 요한이 자기가 성경을 왜 썼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인데,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성경을 기록했냐? 내가 왜 이걸 썼고 왜 요한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자꾸 얘기하느냐?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그걸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록한 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믿는 사람은 뭐 한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육의 생명은 끝나지만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이 있음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이게 사도 요한의 증언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왔다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증인되려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증언을 들으면서, 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된 사람은 이미 성경을 파악한 사람이고, 세례 요한의 증언을 아멘으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와서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29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뭘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뭘 증언해요? 봐라! 야, 봐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 이 말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선뜻 이해는 잘 안 되는 말이긴 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떻다는 거야? 이게 성경적 근원을 찾아봐야 이해할 수 있는 말이야. 어린 양이란 말은 희생제물이란 뜻이에요. 희생제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데 양을 반드시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돼.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왜? 누구 대신? 내 대신.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 양을 제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이 제사법을 알려줬는데 반드시 제사를 드릴 때는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죄일에는 이런 일도 있어요. 대속죄일,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대속죄일에는 그들이 양을 2마리, 양이나 염소를 2마리 가져와서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잡아드리고 하나는 안수를 해요. 거기다가 이렇게 제사장이 이 인간의 죄를 여기다가 양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시켜갖고 그걸 광야로 보내요. 이걸 아사셀 양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1년 동안에 모든 죄가 이제 그 양이 다 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양한테 다 전가시켜서 갔다라는 걸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제사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봐라, 세상의 모든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양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다 지고 갔다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모든 게 다 방법이 있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있듯이 뭔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인간은 죄를 져서 결국은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갈등도 오고 미움도 오고 불안도 오고 초조도 오고 죽음도 오고 저주도 오고 이런 삶인데,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그게 누가? 양이신, 어린 양이 되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증언이고, 이것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에요. 그 시대를 다,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다니던 세례 요한이 자기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다라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 문제는 구약시대의 출애굽에 또 올라가면, 여러분 부흥회 때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출애굽 할 때 이 애굽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면서 계속 바로를 굴복시키는 방법이 막 피로, 이로, 메뚜기로, 우박으로, 막 암흑으로, 악성 독종으로, 가축의 죽음으로 막 계속 일으키는데, 조금 반성하려고 그러다가 안 하고, 조금 항복하려고 그러다가 안 하고 그래요. 그 마지막에 최후 수단을 써요.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는 무섭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종국에 가면 꼼짝 못하고 두 손 바짝 들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기다려요. 때로는 참으세요. 뭐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동안도 조금 이렇게 부분적으로 치고 부분적으로 하면서 기다렸어요. 안 되니까 마지막에 최후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게 뭐냐면 아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맏아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이면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뭐냐면, 야, 그런데 너희 중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문설주, 문의 이 기둥에다가 다 칠하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그 유월절이라는 말이 패스오버, 넘어간다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그 집은 양의 희생을 대신해서 내가
징벌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믿은 사람들, 하나님의 이 계획을 믿은 사람들은 그 문설주에다 양을 잡아서 다 발랐어요. 그리고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다 넘어가고, 그 말을 안 듣고 결국은 버티던 바로를 비롯해서 그 십계나 이런 거에 보면, 모세나 이런 거에 보면, 그 영화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바로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자가 심판을 받아갖고 다 죽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은 사람들은 양을 잡아 문설주의 발음으로 해서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죽음의 사자, 영원한 저주, 영원한 형벌, 그걸 넘어가게 해주겠다라는, 그분의 피를 보고 믿는 자에게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계획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언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을 믿어라, 그분을 받아들여라 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메시아 구원자를요 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구원할까? 우리 민족을 구원할까? 누가 구원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아무튼 윤석열, 이재명? 그럼 다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면 우리나라를 바꿔놓을 거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도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느님은 이 힘없이, 이 부족했던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분을 믿으면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고요, 이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건강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것만 날마다 구해요. 돈 좀 주세요, 건강 좀 주세요, 이런 거를 늘 구하지만 주님은 우선적으로 그게 아니다라는, 그것보다 먼저 믿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대신 죽어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밭을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을 오늘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시고 세상 죄, 내 죄, 내 이웃의 죄,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삶이 되셔서 늘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데 뭘 증언하냐면, 이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심이라. 아멘.
세례 요한이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아무튼 1년 이내 먼저 태어났는데 사실은 예수님보다 유명했죠. 엄청나게 유명했죠. 세례 요한은 사람을 막 구름대처럼 몰고 다녔는데 예수님은 그때까지 활동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보다 먼저 왔지만 사실은 나는 그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나중 사람이다. 그분은 아주 먼저부터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만물보다 앞서 계시고요, 만인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라는. 그래서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 어떤 분이냐? 세례 요한이요, 동생이에요. 동생, 먼 친척 동생이라고 예수님이. 그런데 그분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됐던 분이고, 만물이란 표현이 많이 나와요. 만물은 뭐 세상의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분 때문에 창조되었고, 그분의 힘으로 서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을 붙잡고 계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뭐 권세들, 왕권들 다 하나님 손에서 꼼짝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도 그걸 원래는 몰랐는데, 자기가 한 1년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그걸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누구에게 임하는 걸 보면 그분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걸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의 눈으로 딱 봤는데 이분이 그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나도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그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한 것은 그분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명이에요. 사명. 세례 요한의 사명은, 야, 이분 나타내야 돼. 이분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그래서 그 시대에 알려줬고, 그걸 마가 요한이 써서 이 역사를 두고 알려주는 거예요. 몇천 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누가 높아요? 세례 요한이 훨씬 많았어요. 구름대같이 몰고 다녔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맬 수 없다라는, 그 정도로 다 작은 자다라는. 하나님의 아들과 여러분 세례 요한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아들은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선생님, 나보다 훌륭하신 분, 이 정도로 알고 있다면 큰 오산이에요. 잘못하신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그분을 믿지 못한다면, 그분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겨우 내가 조금 더 나보다 앞서서 많은 걸 배웠으니까 그분한테 가르침 받고 사는 정도라면 그분을 믿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많아요. 나보다 조금 똑똑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텔레비전만 봐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 보러, 야,
세상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 대단히 훌륭하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게 소중하다라는. 요한이 위대한 거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안 것이 위대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은 것이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간을 심판하실 분이다라는 걸, 이걸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소중한 거고요. 이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증언은요, 성령으로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33절 34절 말씀을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영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나도 베풀어요. 지난 성탄절에도 내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요한도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을 찍어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그 고백 한마디를 듣고 얹어요. 죄는 누가 씻어줄까요? 내가 씻어요? 난 절대로 못 씻어요. 그 사람 죄를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해준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게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세상에서 씻어줄 게 있냐고요? 목욕탕 가서 아무리 때를 베끼고 칼로 베서 피를 뽑아도, 피를 바꿔도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대법원장이 너 죄 없다 그랬다고 해서 이건 실정법으로 없을 뿐이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씻겨져요? 안 씻겨져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분은 그 성령은 능력이에요. 능력, 힘, 파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이 오면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표현을 해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뒷절에를 보면 네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할 마음을 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여러분 아무도 그걸 깨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영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오셔서 새 마음, 새 영, 부드러운 마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그걸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걸 외친 거예요. 야, 봐라, 봐라,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봐라. 그분은 오시면 그분은 만세전부터 계신 분인데 앞으로도 계실 건데, 우리는 100년 살지만 100년 전에도 그분을 믿었고,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 떠나간 조상들도 그분을 믿었고, 나도 믿고 내 후손도 믿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영원한 분이에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내가 그분을,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씻기를 원합니다. 내 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미움, 질투, 시기, 다툼 다 버리게 할 수 있고, 내 마음속에서 다시금 꿈틀꿈틀 그 증오의 마음들을 이렇게 밀어내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신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실패, 두려움, 또 시름, 염려, 불안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위로와 평안과 치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소서. 2025년도에 그 세례 요한이 증하고 사도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영원한 평화와 영생이 깃들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증언했고 사도 요한도 증언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증언한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그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새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